안녕하세요. 광야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AD 60년대 중반 마케도니아 혹은 로마에서 노사도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펜을 들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 네로의 광기가 제국을 휘감기 시작했고 교회 내부에서는 이단들의 거짓 교훈이 독버섯처럼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바울을 흔들고 있는 것은 외부의 위협이 아니라 내면의 기억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장면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바울로 하여금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게 하십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한 지 30여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자신의 과거를 회방자, 핍박자, 포행자라는 끔찍한 단어들로 소환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겸손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고 했던 살인자다라는 율법 앞에서의 처절한 자백입니다. 당시 유대사회에서 회방은 돌에 맞아 죽어야 마땅한 죄였으며 바울은 자신이 그 돌을 던지던 자였습니다. 스데반이 피 흘리며 죽어갈 때 마땅하다고 여겼던 공범자였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이 늙은 사도의 기억을 끄집어내어 죄의 실체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그리고 그 죄를 덮는 은혜가 얼마나 압도적인지를 보여줄 무대로 삼으려 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간의 감상적인 죄책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주의 법정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논리 싸움입니다. 사탄은 인간의 기억과 양심을 증거물로 제출합니다. 공의로우신 재판장이시여, 저 바울은 당신의 아들을 짓밟은 자입니다. 저 노인은 당신의 아들을 사생하라 모욕했습니다. 다른 잡범들은 몰라도 왕을 능멸한 반역죄는 용서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공의롭다면 이들을 처단해야 합니다. 오늘날 죄책감에 빠진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탄의 논리에 동의해버립니다. 나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고 스스로 판결을 내립니다. 겉보기엔 겸손 같지만 실상은 내 죄가 하나님의 은혜보다 크다고 선언하는 또 다른 형태의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이 딜레마를 해결하셔야 합니다. 공의를 만족시키면서도 가장 악독한 죄인을 구원해내야 하는 이 불가능한 문제,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평범한 죄인이 아닌 죄인 중에 괴수를 샘플로 선택하시는 전략을 취하십니다. 하나님은 바울이라는 인물을 단순히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를 우주적 견본으로 삼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할 때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드라마의 예고편이자 설계도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이것입니다. 여기 바울을 보라. 그는 내 아들을 대적하고 교회를 파괴하려 했던 괴수다.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하고 심지어 사도로 삼았다면 이 세상에 내가 용서하지 못할 죄가 어디 있겠느냐. 하나님은 바울의 그 끔찍한 과거를 지워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기억을 생생하게 살려두심으로써 바울로 하여금 평생 은혜에 빚진 자로 살게 하시고, 동시에 그와 같은 절망에 빠진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박할 수 없는 증거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설명할 때 소름 끼칠 정도로 정확한 세 단어를 선택하여 기소장에 적어 내려갑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첫째, 회방자의 헬러 블라스페모스는 해치다와 말하다의 합성어입니다. 말로써 상대를 난도질하여 죽이다라는 언어적 살인입니다.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의 뇌리에는 히브리어 가다프가 있었을 것입니다. 레위기 24장 16절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라. 바울은 단순히 예수님을 무시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향해 저자는 마귀 들렸다, 사생하다, 신성모독죄다라고 공언하며 다녔습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을 돌에 맞아 죽어 마땅한 1급 사형수로 기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핍박자란 단순히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사냥꾼이 사냥감을 끝까지 추격하여 숨통을 끊는 행위를 묘사합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그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다메섹까지 국경을 넘어 사냥을 나갔습니다. 이것은 우발적인 범죄가 아니라 계획적이고 집요한 살인 의지입니다. 셋째, 포행자란 가장 치명적인 단어입니다. 헬라어 휘브리스는 고대 그리스 비극에서 신들의 진노를 사는 오만한 폭력을 뜻합니다. 단순한 폭력이 아니라 타인의 고통을 보며 쾌감을 느끼는 가학적인 오만함입니다. 바울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피 흘리는 광경을 보며 마땅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인을 즐겼던 영적 괴물이었습니다. 인간이 범할 수 있는 죄 중에서 이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바울의 입을 통해 죄의 질량 보존의 법칙을 깨트리고 계십니다. 그토록 무겁고 끔찍한 죄, 악의 삼위일체가 용서되었다면 너희가 고민하는 그 어떤 죄도 이보다는 가볍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난제에 봉착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이것은 사도 바울의 변명입니까? 몰라서 그랬으니 봐주세요라는 핑계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이 작동하는 치밀한 법적 장치입니다. 민수기 15장 27절부터 31절에서 구약 율법은 죄를 두 가지로 엄격히 나눕니다. 부지중에 지은 죄, 즉 모르고 실수로 지은 죄는 속죄 제사로 용서 가능합니다. 그러나 고의로 지은 죄, 손을 높이 들고 즉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며 뻔뻔하게 지은 죄는 용서받을 제사가 없으며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됩니다. 만약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고도 대적했다면 그는 고의로 지은 죄에 해당하여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행위를 영적 무죄의 카테고리로 분류해 주셨습니다. 그는 열심은 있었으나 지식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무죄라는 뜻이 아니라 속죄 제사가 적용될 수 있는 대상으로 간주하셨다는 뜻입니다. 사탄은 내 죄는 고의적이야, 용서받을 수 없어라고 속이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이것은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며 내 아들의 피가 덮을 수 있는 영역이다라고 판결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에서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시제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사도 바울은 괴수였었다라고 회상하지 않고 괴수다라고 현재형을 씁니다. 이것은 시간적 순서가 아니라 계급과 순위를 의미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인류 역사상 죄인 랭킹 1위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어떻게 위대한 사도가 여전히 죄인의 괴수일 수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은혜에 빚진 자의 영원한 자의식입니다. 죄는 용서받아 씻겨졌지만 그 죄를 지었다는 사실과 그 죄의 무게에 대한 기억은 바울을 평생 겸손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기억을 지우개로 지우듯이 없애지 않으십니다. 대신 기억의 기능을 바꾸십니다. 괴수라는 자각이 깊을수록 은혜의 높이는 더 높아집니다. 하나님은 왜 하필 이런 괴수를 선택하셨는지 웅장한 계획이 드러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본이라는 헬라어 휘포티포시스는 건축가의 설계도, 화가의 스케치 혹은 시장에 내놓은 견본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바울이라는 최악의 죄인을 구원하셔서 우주적인 쇼 윈도에 전시하셨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오늘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봐라, 인류 역사상 가장 악독한 회방꾼이요 포행자였던 이 사람도 내 은혜로 새 사람이 되었다. 이 괴수가 구원받았다면 너희 중에 구원받지 못할 자가 누구냐?
너희의 말실수, 너희의 과거의 수치, 이 견본품인 바울을 보고 용기를 얻어라. 내 은혜의 유효 기간과 용량에는 제한이 없다. 인간의 본성은 본능적으로 죄를 등급화합니다. 살인은 거짓말보다 무겁고 신성모독은 단순한 태만보다 더 치명적이라고 계산합니다. 우리의 절망은 이 비교 신학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우리의 다른 죄들은 가볍게 용서될 수 있지만 그 한 죄, 즉 하나님을 모독한 죄는 너무 무거워 은혜의 저울을 부러뜨릴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적인 계산법을 철저히 거부하십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율법은 하나하나의 조항들이 모인 집합체가 아니라 깨어지기 쉬운 하나의 통유리와 같습니다. 돌을 던져 유리의 귀퉁이를 깨든 정중앙을 깨든 유리는 산산조각이 납니다. 그 결과는 동일하게 파괴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죄의 본질을 재정의합니다. 죄는 특정한 행동의 목록이 아닙니다. 죄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이며 궁극적으로는 불신앙이라는 단 하나의 죄로 귀결됩니다. 그러므로 과거에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을 모독했던 죄나 평생을 점잖게 살았으나 하나님 없이 산 도덕주의자의 삶이나 하나님 무시기에는 정확히 똑같은 반역입니다. 하나님은 큰 죄인과 작은 죄인을 구분하지 않으십니다. 이런 사실을 알 때 우리는 내 죄가 남보다 더 크다는 사탄의 기만에서 벗어날 성경적 근거를 얻게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침체에 빠지는 이유는 구원을 단순히 사면의 차원으로만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사면받은 죄수는 감옥에서 풀려날 수는 있어도 여전히 전과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삽니다. 우리의 고통은 바로 이 전과 기록에 대한 기억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통해 세운 칭의는 차원이 다릅니다. 칭의는 죄가 없는 것으로 쳐주겠다는 소극적 용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서 마치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 것처럼 간주한다는 적극적인 법적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에게 옮기시고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옮기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과거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덮고 있는 그리스도의 옷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를 신성모독자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로운 아들을 본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칭의의 완성입니다. 과거를 들춰내는 것은 이제 불법입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그 과거의 죄인은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 거대한 구원 이야기의 절정은 연합의 교리에서 나옵니다. 바울은 로마서 6장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선포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과거에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자책하는 그리스도인들의 그 옛사람은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처형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과거의 죄를 회상하며 괴로워하는 것은 이미 장례식을 치르고 무덤에 묻힌 시체를 다시 파내어 채찍질하는 것과 같습니다. 과거의 죄가 현재의 나를 괴롭히도록 허용하는 것은 십자가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된 것으로 만드는 불신앙의 죄가 됩니다. 이런 사실은 사도행전 10장의 베드로의 환상과 연결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보자기에 담긴 부정한 짐승들을 보고 베드로가 거부했을 때 하나님은 호통치십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 호통은 오늘날 과거의 죄에 매여 있는 모든 영혼들을 향한 것입니다. 내가 내 아들의 피로 너를 깨끗하게 씻었고 의롭다고 선언했다. 그런데 내가 감히 무엇이기에 너의 양심이나 기억 따위로
내 판결을 뒤집으려 하느냐? 내가 깨끗하다면 깨끗한 것이다. 그러므로 과도한 죄책감은 겸손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선언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오만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느낌보다 하나님의 선언이 더 우선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서 자신이 긍휼을 입은 이유를 설명하며 하나님의 감정 상태를 일체 오래 참으심이라는 단어로 압축합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헬라어 마크로디미아는 단순히 시간을 지체하는 것이 아니라 진노를 억제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스데반을 죽일 때, 그가 교회를 진멸하러 다닐 때, 그리고 21세기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독할 때 당장 벼락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끓어오르는 공의의 진노를 스스로 삼키셨습니다. 왜 참으셨습니까? 하나님은 바울을 직결 처형하는 대신 그를 살려둠으로써 하나님의 자비가 인간의 죄악보다 더 크다는 것을, 주님의 사랑이 인간의 증오보다 더 강력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방관이 아니라 가장 극적인 순간에 개입하기 위한 거룩한 인내였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구원하시면서 그를 단지 한 명의 수혜자로 남겨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견본으로 삼으셨습니다. 의학계에서 신약을 개발할 때 가장 상태가 심각한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 실험을 하여 성공하면 그 약은 모든 환자에게 효력이 있음이 증명됩니다. 하나님은 바울이라는 죄인 중에 괴수를 선택하여 당신의 은혜라는 약을 투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보아라, 이 약, 즉 십자가의 보혈은 인류 최악의 바이러스인 신성모독과 살인에 감염된 자도 완치시켰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내 죄는 너무 커서 용서받지 못해라고 말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 바울이 살았다면 너희는 당연히 산다.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보여주신 것은 죄의 크기는 내 은혜의 용량을 초과할 수 없다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죄책감을 묵살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절망에 빠진 후대 사람들을 위한 희망의 증거물로 재활용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질투를 포착해야 합니다. 우리가 과거의 죄를 붙들고 늘어질 때 하나님은 그것을 겸손으로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에 대한 모욕으로 느끼십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요셉은 죄를 윤리적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차원에서 보았습니다. 살인과 간음을 저지른 다윗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이것은 뻔뻔함이 아닙니다. 죄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사람에게 해를 끼친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배신 행위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 침체에 빠진 자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뒷전이고 오직 자신의 도덕적 오점에만 집착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더러운 옷자락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왜 나를 보지 않고 내 죄만 보고 있느냐? 내가 내 죄를 나보다 더 크게 여기느냐? 이것은 나를 무시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감정의 절정은 베드로에게 하신 하나님의 호통에서 드러나십니다.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베드로는 율법적 관습에 매여 나는 부정한 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라고 거절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은 부드러운 권유가 아니라 명령이자 책망이었습니다. 오늘날 과거의 죄 때문에 나는 용서받지 못할 거야라고 우울해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동일하게 호통치십니다. 내가 내 아들의 피로 너를 씻었다. 내가 십자가에서 그 값을 다 지불하고 다 이루었다고 선언했다. 그런데 감히 내가 무엇이기에 너의 그 좁쌀만한 양심과 기억을 가지고 나의 이 거룩한 선언을 속되다고 무효화하려 하느냐. 나의 칭의를 내 감정으로 더럽히지 말라. 이것은 단순한 유로가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의 죄책감을 십자가의 효력보다 더 높이려는
교만을 꺾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섞인 분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 때문에 아파하시는 것보다 우리가 그분이 마련하신 완벽한 해결책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여전히 죄의 감옥에 스스로 갇혀 있는 것을 더 가슴 아파하십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1세기의 바울과 오늘날 과거의 망령에 시달리는 수많은 영혼들이 겪는 법적 딜레마를 추적해 왔습니다. 이제 이 모든 갈등은 디모데전서 1장 14절과 15절의 거대한 분수령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충돌하며 대폭발을 일으킵니다. 바울은 자신의 죄책감을 해결하는 열쇠로 어떤 심리적 기법이나 자기 위로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디모데전서 15장에서 우주적인 선언을 선포합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헬라어 원문에서 임하셨다는 단순한 출생이 아닙니다. 이것은 외부로부터의 침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죄로 인해 봉쇄된 이 감옥 같은 세상 안으로 뚫고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은 의인을 찾거나 도덕군자를 격려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했던 이유가 됩니다. 당신이 죄인입니까? 당신에게 지울 수 없는 끔찍한 과거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이야말로 그리스도가 필요한 적격자입니다.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죄, 기억에서 지울 수 없는 그 한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의 정중앙에 위치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죄가 크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디모데전서 1장 14절에서 그는 그 죄를 덮고도 남는 은혜의 압도적 질량을 묘사하기 위해 언어를 파괴합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풍성하다는 단어는 바울이 만들어낸 신조어에 가깝습니다. 단순히 충분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홍수가 뚝을 터뜨리고 모든 것을 삼켜버리듯이 필요량을 초과하여 흘러넘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쓰레기들은 이 거대한 은혜의 쓰나미 앞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잉크 한 방울이 태평양에 떨어졌을 때 그 바다가 검게 변합니까? 아닙니다. 바울은 지금 내 죄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을 삼키고도 영원히 남는다는 하나님의 계산법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단순히 죄만 제거하는 소각장이 아닙니다. 본성을 교환하는 장소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은혜가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쳤다고 말합니다. 왜 하필 믿음과 사랑입니까? 사도 바울과 오늘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는 불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에 회방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자 그 불신앙의 자리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이식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증오했고 스데반을 미워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경멸합니다. 이것은 쓴뿌리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사랑이 관통했을 때 그 잔인한 포행자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리고 형제를 향한 사랑이 피어났습니다. 지금 당신은 과거의 죄를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당신 안에 이미 새 생명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죽은 시체는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당신이 죄 때문에 아파한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그 옛사람은 죽었고 우리 안에 거룩한 본성인 믿음과 사랑이 작동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제 이 긴 이야기를 종결짓는 법적 판결을 내립니다. 사탄은 너는 과거에 신성모독을 했어라고 소리칩니다. 우리의 양심도 맞아, 나는 더러워라고 동의합니다. 이때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울려 퍼진 예수님의 마지막 외침이 이 시공간을 뚫고 들어옵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단어는 빚을 전액 상환했다는 상업적 용어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바울의 신성모독, 오늘 우리가 숨기고 있는 모든 수치스러운 죄의 값을
미리 지불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값을 치르셨는데 우리가 죄책감으로 다시 값을 치르려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모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빚에 대해 2번 청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이미 처리되었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실천적 처방은 자신을 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영적 침체는 결국 자기 사랑에 왜곡된 형태입니다.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재판관이 되겠다는 교만입니다. 자신의 감정, 자신의 과거, 자신의 기분을 들여다보는 내향적 시선을 멈춰야 합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바울이 말한 뒤 곧바로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렸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래, 나는 죄인이다. 사탄아, 내 말이 맞다. 나는 괴수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 그러므로 나의 죄는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나는 이제 나를 보지 않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할렐루야. 아멘.